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길 위의 영성, 길 위의 복음, 그래서 노상복음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길가에서 이 서성이는 사람들 혹은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에게 이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길 가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길 가는 것을 바꾸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갈지 몰라 길가에서 서성이던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셨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느냐라며 도전을 주셨고, 또한 이 길이 없는 인생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친히 내가 곧 길이요라며 그 길을 제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우리 예수님에게 이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번 성지순례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었어요.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이에요. 한번 사진 잠깐 좀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저곳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뻥 뚫린 그런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정말 40도가 넘어요. 풀 한 폭이, 아니 물 한 모금 없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바로 그 길이었어요. 저희도 한번 걸어가 봤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뜨거운 길, 광야길이었어요. 사진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저곳이 어디냐면 유대 광야인데, 바로 저곳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던 곳이 바로 저 유대 광야입니다. 그런데 왜 이 힘든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으셨던 것일까? 예수님은 왜 이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죽음으로 나아가셨던 길이었잖아요. 사진 잠깐 하나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저 길이 어떤 길이냐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직접 어깨에 짊어매시고 갈보리 언덕까지 걸어가셨던 바로 그 길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큰 대로인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길이.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도시의 작은 골목길이었어요. 좁고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저 길을 걸어봤거든요. 한번 영상도 잠깐 좀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그 길이 그냥 시장통에 있는 저 길이에요. 저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런데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가파르고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한 10분여를 저렇게 쫙 계속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좁아요. 옆에 상인들이 그냥 있습니다. 장사치들이 있고 그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저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길을 한번 걸어가 봤어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저 비아돌로로사를 걸어가면서 3번 쓰러지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너무나 힘들어서. 좁고 좁은 저 골목에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 길을 걸었을까? 많은 목회자분들과 함께 걷는데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도 저 길을 걸으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진 주님께서 정말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삶의 목적, 방향, 의미, 이것들을 알고 나는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에 쫓기듯이 그냥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감 때문에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살아가는 인생길은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내 인생길은 내 것이고, 그곳에서 잠시 떨어져서 주님을 잠깐 동안 만나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바쁜 길가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이는 바로 그 길가에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오늘 내 손을 꽉 붙잡아 주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면 안 되겠니? 라며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주님의 길로, 당신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내 인생의 노상, 이 한복판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꼭 만나셔서 내 인생길이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가 달려가는 길을 받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길가에서 그 주님을 만나 주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심심치 않게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되어줍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뜨거웠어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언제부터인지 그 열정은 다 사라지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을 바라게 됩니다. 한때는 그렇게 신나고 재미있게 교회 생활을 했던 분이 이제는 주일날 교회 한 번 출석하는 걸로 신앙의 명주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2000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명의 제자가 바로 그러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던 길에서 이제는 예수를 떠나는 길로 바뀌었던 거예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풀이 죽은 상태로 터벅터벅, 이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30km 떨어진 엠마오를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영적 침체인 상태로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사실 이들은 전혀 풀이 죽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허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전 미래를 예수님께 걸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24절 본문을 보니까 이들은 이미 마리아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 볼까요?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는 보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 사람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는데, 그럼에도 이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자신의 고향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왜일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영적의 침체에 빠진 상황으로 지금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까? 제가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제자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지금 이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정체를 감추시고 이 두 명의 제자 앞에 나타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묻자 대답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의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대답의 내용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누구였고 그 예수가 행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두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누가 범인이었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죽였다는 겁니까?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뒤에서 작업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범인이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객관적인 사실 외에 자신들의 주관적인 신앙의 고백도 하고 있어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가 소망했다, 우리가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을. 우리는 이 사람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뭐 했다는 겁니까? 정말로 정말로 바랬고 기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고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이들은 낙심하여 이렇게 슬픈 기색을 하며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이들이 아직도 예수를 오직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21절 말씀 봤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바랬던 예수, 원했던 예수는 어떤 예수였다는 겁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러니까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럴 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해결사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는 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움직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 주님을 움직이기 원했던 것. 이해되세요? 이렇게 이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누굽니까?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영광과 회복만을 이루어줄 바로 그 메시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우리 유다 민족만의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실망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세계를 품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들만의, 나만의, 우리 집안만의, 내 자녀만의, 우리 배우자만의 메시아가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해결사가 되어 주십시오. 이게 두 제자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그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도 알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것? 실망을 해서 그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일종의 섭섭병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일 무서운 게 섭섭병이에요. 섭섭병.
왜 병을 낫게 하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자녀 합격시켜 주시지 않으시나요? 내가 새벽제단 매일 쌌는데. 왜 내 사업이 대박 터지게 안 하시나요? 우리는 왜라고 묻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대신에 무엇을이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합니까? 이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가 과연 내 마음속의 기대를 채워주느냐 채워주지 않느냐. 우리는 여기에만 몰두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대단하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온 인류의 구원의 예수, 이건 다 필요 없고, 아무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나 예수 제자 안 할 거야, 나 주님 떠날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성도분들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으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는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의 길보다는 높음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들은 왜 돌아섰느냐? 그 까닭은 부활에 대한 소식은 들었지만 이 부활의 사실이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두 명의 제자가 지금 이 빈 무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가 드러나는데요. 23절 볼까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천사만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체는 우리가 못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는지는 우리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24절도 보세요.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누구는 못 봤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는 보지 못했는데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마리아로부터 듣고 무덤에 가봤지만 예수는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같은 말이지만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서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만 주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뭘 깨달았는 줄 아십니까? 이거 깨달았어요. 야,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잖아요. 증언도 있었잖아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 들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바꾸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이미 들었어요. 알았어요.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에게 믿음이 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자들이 전해준 부활의 증거는 다 집어 던지고 문제에만 집착한 나머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우리의 꿈이 다 사라졌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우울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와 함께 하시잖아요. 대화를 거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두 명의 제자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선포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압니까? 문제가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래서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해 버리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너무나 나의 문제에만,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과 약속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너무나 힘드니까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문제에 주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이 그만 압도되어 버린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심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고 알아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영적인 침체와 깊은 좌절 속에 빠진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상태를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6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대요? 가리워졌다. 지금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레테오라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닫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닫혀서 지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너무나 커서 그 눈이 닫혀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려졌다는 것은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보긴 보는데 내가 원하는 관점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제자로 치면 예수님이 누구로만 바라보고 있어요? 정치적인 왕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치면 복 주시는 복주머니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엠마오로 향했던 이 두 제자의 영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병이 안 낫나? 왜 대박이 안 터지나? 왜 성공하지 못하나? 왜 내 자녀가 아프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눈으로만 쳐다보고 있으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예수,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다시 말해서 절망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질병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 나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예수, 나의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 그 예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내가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니까. 나는 단번에 해결해 줄 해결사 예수를 원하는데, 나에게 대박을 터뜨릴 그 예수의 모습을 원하는데, 오늘 내가 만나는 예수는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예수로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원했던,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제자의 상황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고도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내가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떠나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두 제자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다 못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킵니까? 그게 바로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과 32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방금 읽었던 31절 잠깐만 한번 보여주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나옵니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한 칸 더 넘겨주십시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Their eyes were opened, 눈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또한 이렇게 나오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역시도 영어 성경에 보면 opened the scripture to us,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오픈이라는 거예요.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제자의 눈을 열어주셔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음으로는 성경의 계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침체를 해결하는 두 가지의 해결법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눈만 열리는 것은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말, 오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풀무불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또한 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향해 왜곡되어진 나의 시선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자신을 알아보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집중력이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봐요. 우리는 조건을 봐요. 우리는 나의 실력과 능력을 봐요.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가를 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압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하지만 그 중에 10명은 무엇을 봤습니까? 현실만을 바라봤어요.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봤어요?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현실 너머에 있는 진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를 걸었을 때 그 풍랑과 파도를 바라봤을 때 물속에 잠겼어요. 하지만 그 풍랑과 폭풍 속에서도
내 앞에 서 계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그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께도 한번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조금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기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오직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씀이 문제를 압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암 가운데 투병하시는 분 계십니까? 암 바라보지 마세요. 그 암 저편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자식 때문에 지금 속썩이는 우리 성도분 계십니까?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자녀만 바라보지 마세요. 이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내가 빚을 것이고 내가 사용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오늘 우리의 구원인 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먼저는 눈을 열어주셔서 당신을 보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뭘 열어주십니까? 말씀을 열어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하십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한번 2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서 고난은 뭘 말하냐면 십자가를 말하고요, 자기의 영광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뭘 합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것을 두 명의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모세 오경과 선지서, 구약을 가지고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재해석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을 자세히 풀어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사울의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어떤 에피소드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지금 두 제자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말씀을 읽고 평생 말씀을 암송하고 평생 말씀과 함께 했던 사람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수천 년 동안 자기의 눈으로만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만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만 찾는 거예요. 내 욕망을 해소해 줄 메시아만을 찾는 겁니다. 내 소원을 들어줄 메시아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투닥거리하면 복 받잖아요. 다른 종교 가보면 무당처럼 그 앞에서 열심만 떨면 복 받는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잠겨져 있던 이 복음에 계신 말씀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막 치유와 막 은사들 이거 경험하지 못해서 떠난 겁니까?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고난이 오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또한 어떻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인 위기가 왜 와 있냐면 우리 모두가 다 이것만 바라요. 예수 믿고 대박 터지는 이야기, 예수 믿고 행복한 이야기, 예수 믿어 복 받는 이야기만 바라지, 예수 믿다가 십자가에 처절히 찢겨서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 믿다가 잘못돼서 치욕과 모욕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고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십자가와 부활, 다시 말해서 당신은 복음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음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박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희망이 꺾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고난 가운데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아플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기독교의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결코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인 겁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터키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탐방을 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레 교회, 쭉 교회를 돌았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어디에 위치하는 줄 아십니까? 도시의 가장 큰 아프로디테 신전 바로 옆에 벽 하나 두고 교회가 있어요. 한쪽에서 뭐 하는 거예요? 푸닥거리지 하면서 우리한테 복 달라고, 대박 터지게 해달라고 음란한 행위하고 막 거기서 그 우상을 섬기고 하는 장면이 한쪽에 있고, 한쪽 벽을 두고는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죽음을 통과하면서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두 사람의 대조된 무리의 모습들. 오늘 제가 그것을 보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는데 고난 중이라고 낙심하시는 우리 성도분 계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믿어요. 왜 나에게 암이 생겼냐고, 왜 나에게 병이 생겼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느냐고. 내가 예수님께 돌아와서는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진 두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고난은 필연적으로 닥치게 되어지지만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없으면 기독교는 다른 무속 종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거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우상 종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십자가가 있어요. 하지만 이 십자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다. 왜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셨으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영광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통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을 이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으로 해석하심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침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하여 뜨거움을 얻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엠마오로 향했던 낙심한 두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바랬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고,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고,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닫혀진 영안을 열어주셔서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의 계시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으로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